오늘 말씀은 사실 17장 전체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씩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가 영상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북한에 있는 핵을 만드는 그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그게 뭘까 묵상을 하는데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지난주간에 총영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또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이거 참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5차 핵실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5월 7일인가가 무슨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땅을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데 이 인자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 사람의 모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죽음이 뭘까? 독수리는 뭘까? 그리고 왜 17장 1절에서 실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 쉽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부부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뭔가의 이유를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그러한 뭐가 맞지 않으면 마음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족입니다. 이 실족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종이 자기가 다 수고했다라고 해서 명한다로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10문둥병자, 10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한 이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토록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몸이 나으니까 9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고,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그러면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떨 때 그럼 우리 속에서 임하느냐? 천국 가는 건 이해가 가겠어요. 죽고 나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갖고 가는지 아니면 그거를 놓치고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은 혹시 컬럼을 읽으시나요? 컬럼 읽으세요? 제가 컬럼에 계속해서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다가 이번에는 우리 안교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것을 이렇게 올리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네이버 밴드에서 이름을 좀 넣어서 가입하시면 좋은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부부가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부는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이 되어서야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름의 양이 거의 바닥이었지만 집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여보,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나가다가 차가 멈춰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넉넉하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쩌겠소.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30m도 안 되는 거리에 차를 두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범사에 감사합시다라는 말로 부부 싸움도 안 하고 차도 지켰으니 더없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인가? 왜 감사할까? 왜 용서일까? 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 실족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것이 한 달 만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족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참 너무 많아요. 여러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도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도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에 그때에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가정도 어떤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무 오래 가게 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가정이 점점 더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 있어서 통시적으로 이것이 연관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세와 이 연관성을 늘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점을 자꾸만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어주고 또 진정한 가정이 되어주고 그렇습니다. 이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감사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회복이 되는가? 이게 감사하면 다 회복이 되나? 이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한다. 이를 안 보고 감사하면 되나? 오늘 그렇다면 이 감사가 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될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와서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이 감사가 왜 믿음인가?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감사하는 사람은 다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감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구원 얻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믿음이고 왜 구원일까? 라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그것은 함정이에요. 감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십시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좀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는 어딜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얘기하면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감사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것처럼 말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이 감사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 많이 합시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감사가 왜 믿음이고 이 감사가 왜 구원인가? 왜 이 감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0명 중에 9명의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토록 남의 환자라는 것은 천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뭐라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사람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전체를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딱 구원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럼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감사했을 거고요. 다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치료가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감사는 뭐가 다를까? 이 감사와 9명의 감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많이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병이 치료되어지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잘 되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인격적인 예수님 앞까지 가냐 이거예요.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예수님의 인격 앞에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감사하면 좋은 일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앞에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다 하면서 믿음도 가졌고 감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갈 때, 영원한 나라 갈 때만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을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그 가운데 가득 차서 또 다른 배까지 불러왔고 2배를 채웠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복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짱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온 그 복이 내게 온 배가 가득 찬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것에 대한 결과만 본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너무나 잘 아는데 나도 해도 안 되는 이 부분을 당신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아십니까? 뭐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실족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느냐, 실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라 하느냐, 앞에서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일을 다 해놓고도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나라가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럼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맡아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요. 그 감당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갖죠. 저도 그러는데요. 뭐. 저도 설교하고 나면은 뭔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은혜를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붙잡는 거예요? 내 의를 붙잡고 내가 한 수고를 붙잡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종이 일을 다 한 후에 그거 주인한테 나한테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뭘 붙잡느냐는 겁니다. 내 감사가 뭐를 붙잡는 거고, 내가 실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으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실족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실족한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것인 거예요. 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온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로 실족할 만할 때마다 실족하는 사람이면 그럼 얼마나 가정이 또 교회가 힘들어지겠어요. 우리는 다 그러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다 열어두고 있어요. 형제들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한 거, 내가 이렇게 나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그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딴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도취는 그 감사에 도취가 되죠. 평생토록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천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다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태양의 후예라는 거 이제 끝나서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저는 이제 잘 보다가 언제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못 봤는데 이것이 잘 해피엔딩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런 상황들도 잘 보면은 제가 이제 문학을 했으니까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화도 뭐 마찬가지고요. 심각한 갈등으로 치거나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좋은 드라마나 좋은 작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갈등으로 들어가요. 실족으로 들어가요. 거의 좌절할 만큼 헤어질 만큼 뭐 이런 걸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가운데서 신기하게 목소리들을 깔아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가운데
가운데서 기쁜 만남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로 끝나느냐. 영화를 뭐 드라마 보면서 늘 사람들이 그걸 찾죠. 이게 어떻게 끝날 건가? 어떻게 만날 건가? 뭐 헤어져 있으면 또 어떻게 또다시 만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벌써 2000년 전이라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에 노아가 같이 부자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으니 홍수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뭔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면서 인자의 때도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뭘 두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그래서 멸망했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유황불이 와서 멸망한 이런 대단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런 이 주님의 날도 주의 날도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굉장한 핵폭탄이 터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잘 보면 노아의 때는 뭘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뭐예요? 이게 우리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단들은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흰옷 입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때 노아 때 별거 없어요. 잘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왜요?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장가 가고 시집 안 가면 되나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라는 게 일반적인. 롯의 때는 어때요? 그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별다른 거 없어요.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늘 하는 거 우리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일상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얘기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일상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주의 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이 얘기예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 다음이고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있으면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둘이 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이런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롯의 때와 같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뭐예요?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인데 뒤에 세상에 뭔가가 잠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게 해답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해요. 이거 하지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 세상에 완전히 내가 빠져서 실족해갖고 세상에 빠져서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세상에 마음이 두고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늘 그려지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내게 좋은 일 벌어졌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 찾다가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회복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는 부유한 종입니다. 은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 주셔서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속에서 늘 그리고 사모하고 롯의 어땠어요? 구원을 받을 자인데 뒤로 돌아오고 자꾸만 뒤로 돌아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그럼 그 감사가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께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또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싸워하고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해주고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냐? 하나님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하나님께로 갖고 가고 겸손도 하나님께로 갖고 가고 회개도 하나님께로 용서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쭉 말씀을 하는 그런 데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 저는 늘 마음에 궁금해요. 그 맨 마지막 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뚱딴지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찾다가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komkom하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런 세상이 점점 세상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얻는 것을 늘 방해하죠. 실족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않겠나. 오늘 새벽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갔던 곳에 밍밍자리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카톡을 쭉 쓰면서 보고를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깊어졌냐면 거기 가운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가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잠깐만 한 명씩 자기가 뭐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입안이 생겨졌어요. 그럴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부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직 30도 안 된 자매예요. 바로 관계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품었던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들고 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니까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퍼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확장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스스로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핑계로 그 짐을 다 거기에 넘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실족에 묶이지 않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환경은 그것이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긍휼을 얻는데 여기서 다른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불쌍해,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족해도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감사와 겸손의 대표 주자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딱 한 명이 딱 눈에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꾸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다가 노예한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3년간의 그 과정 속에서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딱 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속에서부터 이 감정 저 감정 다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고생하면서 종으로 살았던,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일을 이루어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술 받은 관원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역사 꿈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디에 섰는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12년간의 과정 속에서 결단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 마음을 이 형들에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 살면서 실족할 일들이 참 많아요. 관계가 관계 속에서 늘 좋지만 않더라고요. 그럴 때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보았던 주여 나를 떠나서서는 죄인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